오늘은 제7계명 할 차례입니다. 7계명이 뭐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문을 보고 시작할게요. 108문 묻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108문 볼게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음하면 대개 결혼한 경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문답을 보면 간음은 결혼한 부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상태에도 해당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둘 다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보시면 결혼을 한 경우와 이 독신의 경우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신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죠. 그죠? 근데 결혼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혼인의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가르쳐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혼이 단순히 남녀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좋아서 둘이 모여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혼인 앞에도 수식어가 붙어 있고 뒤에도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거룩한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 뒤에는 관계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경우도 이 결혼한 경우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오늘은 독신보다는 좀 결혼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아울러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이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를 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조금 곁들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말 가르쳐서 결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결혼은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혼이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에서 결혼은 중요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관계란 부분을 나왔잖아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 내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 뭐 자매가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혼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두 사람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안과 한 집안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가면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또한 결혼의 확대된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만 좋아서 하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관계에 매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먼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에베소 5장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으시고 오늘은 좀 결혼에 관한 부분만 좀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관계. 또 다른 의미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부부는 이렇게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부부 생활은 이 원리 하에서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 부부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두 사람이 중매로 만났던 서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던 간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부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두 사람이 나란히 서가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앞에 주례자를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일단은 그게 결혼식입니다. 물론 그 하객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 부부는 이런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독신과는 다르게 거룩한 혼인의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야 다 좋잖아요, 그죠? 이제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지다 못해 이제 참기름이 나오고 이런 시간들이 오래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그런 삶을 사시는 부부들이 주변에 많이는 없던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눈에 콩깍지 씌어진 것도 이제 벗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삐그덕 하다가 서로 찢고 뽑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야 하다가 이 인간아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디로까지 갑니까? 이혼으로까지 불미스럽지만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혼하면은 떠오르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법정에 이혼 법정까지 오게 됐는지 사연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주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전에 다시 제가 이 사랑과 전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 드라마 좀 특이한 점이 있던데 끝에 시청자들의 찬반 투표를 묻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시청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공개를 이제 다음 주에 공개를 하는 거죠. 다른 드라마 이제 내용이 시작될 때. 그래서 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는 같이 살아서는 안 돼
이혼을 찬성하는 쪽에 좀 표가 많이 있는 것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유, 저런 경우에 어떻게 같이 살아? 저건 당연히 못 살아. 이혼해야지. 이런 경우들인 거죠. 그래서 찬성을 지지하는 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TV 프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국민의 정서가 어느 정도는 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제 이혼 부분인데요. 그럼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혼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의 경우에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제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불신 배우자가 신앙상의 이유로 쫓아낼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신 남편이 아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내쫓는 거죠.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못 살겠다고 내어 쫓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혼을 어느 선에서는 허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도 다시 잘 생각해 보고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이 두 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앞에서 읽었던 이 호세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보았는데요. 앞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불러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한 여인을 취해서, 그죠? 음탕한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셨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옛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음탕한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떠나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다시 여기 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간음해서 떠나버린 이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돈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들을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 가지고, 그럼 또 안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 간음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또 데리고 오시잖아요.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사오시고, 그죠? 이것이 뭐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딱 들으면 뭐 저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날마다 영적 간음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데리고 오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말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뭐 이혼을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좀 살아라는 살지. 교회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혼을 한 분이 교회에 왔다 한다면 어떤 거 묻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또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그죠? 그러나 그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구문 보도록 할게요. 백구문 좀 띄워주십시오. 묻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았던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이 6계명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단순하게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정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명 또한 빼앗지 않는 것, 이것도 6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분을 낸다거나 남을 미워하는 이것 또한 살인이다,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도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육체로 저지른 죄만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말, 생각, 욕망,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어기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음담패설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들을 좀 보는데요. 말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담패설은 안 해야 되겠죠. 안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 남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도, 욕망도, 생각과 욕망까지도, 생각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생각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답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좀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음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나왔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세상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크게 터져나왔던 겁니다.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밝혀지진 않지만 아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지도자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시시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생각도 욕망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몸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돼버렸습니까? 여기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구속이 뭘까요?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구원이라는 말로 많이 대체되는 것 같은데, 구속 또는 대속, 대신, 속한다는 뜻인데, 구속에서 이 속이라고 하는 뜻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이걸 속이라고 합니다. 속. 값을 지불하고 구원케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가 누가 됐냐 하면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거룩한 영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군인이 자기 몸이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군인은 국가의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할 때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시작을 했어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109문까지 우리가 달려온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유일한 위로냐라고 할 때 1문에서 이렇게 답한 거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랬거든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답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실 때 우리가 이게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을 나에게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까? 내 눈에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다면, 그 판단이 옳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몸인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기로 이제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선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죠? 신자이지만 신자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쪽보다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악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간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귀가 얼마나 잘 교묘하게 이용합니까?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그죠? 우리 자신을 믿고, 그쯤이야가 아닌 거죠. 그쯤이야가.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이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